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식주를 채우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9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4가지 복을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보면 먹는 것이다,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 자신을 꾸미고 가꾸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부 생활의 행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는 내게 주신 일에 대한 즐거움을 말씀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분복이자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이기도 한 겁니다. 이 기본적인 욕구가 인간의 삶 속에서 채워지지 아니하면 참 인간의 삶이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금강산도 식후계이다.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지. 옛말에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먹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먹어야 할 만큼 먹을 때 금강산 구경도 의미가 있고 양반의 체면도 서게 되어지고 비로소 인간구실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채워야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 인간의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육만 가지고 살아갑니까? 절대로 아니죠. 성경은 말합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이 있은즉 육의 몸도 있느니라. 근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니까 육의 몸만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만나는 것, 좋은 옷, 그것만을 바라보고 추구하면서 그것이 인간의 행복인 양 쫓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절대로 그것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3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째는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채우는 것만이 절대로 다는 아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잘 먹고 만나게 먹었다고 할지라도 한 끼로서 끝이 납니다. 그 이상도 아니요,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요즘 보면 방송에서 많이 나옵니다. 끼니를 먹어도 자기 위를 채울 때 60%만 채워라. 그래야 장수한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하튼 먹는 것이 우리에게 다 만족을 주고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육신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근데 결국 그것은 썩는 양식이다. 너희가 먹고 앞으로도 먹는 그 빵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잠시 만족을 주지만 결국 먹으면 먹을수록 썩음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냐. 이 양식을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지 못하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저들이 이렇게 묻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바로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생명의 떡을 알고 깨닫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가? 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개념적으로만 알고 넘어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영역이 아주 좁아지게 됩니다. 굳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격적으로 삶으로 느끼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공감하고 그분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보십시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배를 채우고 또 다른 욕구를 채우고 또 채워도 인생의 삶 속에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날마다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불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슬픔 속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떠한 자유도 만족함도 누릴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삶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요소다. 그래서 3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음식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명예의 문제도 아닌 너희들의 근본적인 필요가 뭐냐?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과 바로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아니하는 인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든지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이 이것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당신의 품에 돌아가 쉬기까지는 결코 평안함이 없나이다. 그는 한때 세상의 것을 다 누려봤습니다. 돈도 다른 사람 가질 수 있는 만큼 가져봤습니다. 술도 마실 만큼 마셔봤습니다. 여자도 그 주위에 많이 있었습니다. 학문과 지식이 그에게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를 만족해 주거나 그것이 그를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를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당신의 품에 돌아가 쉬기까지는 결코 이 세상에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가장 그 첫 번째 피로를 채워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생의 문제라. 오늘 6장 4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인간은 참으로 위대하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런가 하면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인간의 능력을 보고 생각해 보면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도시를 이루어 가는 것이나 온갖 편리함을 주는 기계들이나 제품들이나 그리고 인체의 비밀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나가면서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고 그러면서 수명을 연장시키는 능력, 이제는 우주까지 도전을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능력을 보면 마치 신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 누구도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갔을 때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 단 하나입니다. 싸늘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 윗부분에 보십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궁극적인 목적, 인생의 마지막의 문제에 대한 답이 없는 사람에게는 오늘의 만족도 성취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주님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뭔가 하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 이 말씀 꼭 의지하고 영생의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해답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인간의 육을 위한 양식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육만을 위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마지막 그의 종말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여기 계시는 분 죄송합니다만 믿지 않는 사람도 옛날에 고구려 했습니다. 죽고 나면 통곡 땅을 칩니다. 그래서 그게 힘들면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도 돈 주고 사서 통곡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곡해야 됩니다. 통곡해야 됩니다. 왜? 마지막 그가 달려갈 길이 어느 곳인가를 알면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의 떡을 공급받고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자신의 숨이 끊어진 날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고 나면 찬송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죽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음식을 놓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그거 먹는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과연 누가 먹느냐? 사온 사람이 먹습니다. 제사 지는데 좋은 거 사야 된다고 좋은 거 사다 놓습니다. 그 좋은 거 먹는 날이에요. 자기가 사서 자기가 먹습니다. 중요한 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영혼이 떠나가면 그 순간 예수 안에서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 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용솟음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날마다 이 말씀이 가슴 속에 확 달아오를 때가 많습니다. 제 자신을 통해서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면 아침을 간단히 먹으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성경을 펴고 내가 영혼의 양식을 공부받게 되어지는 그 감격 속에 젖어들 때 한날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게 출발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날 아침은 허전하고 무언가 의미가 없는 삶이라고 생각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속에 와닿게 되면 정말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영생의 축복 속에 젖어들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이 영혼의 양식 속에 젖어든다는 사실을 느끼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나라의 인생의 삶이 말씀과 함께, 아니 주님과 함께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삶에 의미가 더해지고 의미가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다른 것은 지나가고 잊혀져도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고 없어진다고 해도 내 속사람은 살아있음을 느끼고 발견하게 되어질 때 인생의 삶 속에 희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게 될 때 그 모든 시간이 의미 있게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오늘 여기 처음 나오신 여러분 안에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아버지 집밖에 없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가자. 그분만이 내가 있는 곳을 나를 맞아줄 뿐이요, 그곳이 바로 내가 있을 곳이라는 인식을 가슴속에 가질 때 그 인생의 삶은 은혜 속에 젖어들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 아버지께 오므로, 그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비로소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든 것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5절 말씀에 무엇을 말합니까? 세 번째 줄에 보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행복하게 이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1년 내내 여러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함께 손잡고 해답 얻고 땅 위의 인생의 삶을 행복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의 삶에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 모두 손잡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그분 안에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분 안에 머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삶의 해답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처음 나오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분 안에서 해답을 찾고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행복하게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